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양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20년을 맞이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05년에 세워진 건지산 교회로부터 오늘 양천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120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를 양천교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양천교회 전신인 건지산교회는요 1905년 3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주 제일교회를 개척하셨던 밀러 선교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곳 오창 지역까지 퍼져서 장완복 씨라는 분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건지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건지산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오다가 1956년 4월에 남촌교회를 개척 분립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여기 남촌교회와 건지산교회가 합력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처소를 넓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6월에 여기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것을 기점으로 종교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지산교회와 남촌교회가 힘을 합치게 되죠. 두 교회가 통합하여 만낙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 이름을 따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지산교회와 남촌교회가 다시 만나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 만났다고 만낙교회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교회가 만나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종교부지 461평을 매입하게 되죠. 그때가 1998년 1월이었습니다. 종교부지를 확보한 만낙교회는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해서 마침내 2004년도에 새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이듬해 2005년 8월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헌신하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지만 땅을 사는데 거의 재정을 소모하고 2억이 넘는 빚을 지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부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려운 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다가 다시 떠나가게 되고, 또 교인들 가운데 목회자를 좀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들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간 것이죠. 건축을 맡아서 수고하셨던 교인이 설계도대로 온전하게 건축을 하지 못했고요, 건축 대금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많은 분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내쫓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팔아서 나누어 갖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양천교회를 맡아서 고생하셨던 목사님이 충북노회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노회는 교회를 치리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을 제명시키게 됐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소재 공로 권사님과 김미숙 A 권사님, 이렇게 두 분만이 남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요, 2008년 3월에 교회 이름을 양천교회로 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괴산에 있는 교회로 부임해 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2009년 5월 셋째 주일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렸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셔서 사진 전시를 보시게 되겠지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인 2분 남아있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좋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함께 헌신하면서 교회는 부흥했고요, 교회 학교가 세워졌고, 교육관을 지었고, 새로운 부사역자들을 청빙해서 더 든든하게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마침내 2분의 장로님을 피택하면서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어요. 근데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때 선물과도 같이 우리 교회 옆 이 산책로가 옆으로 만들어지면서 안팎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도움을 받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해외 선교지에 8곳을 돕고 네팔에 3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국내 미자립 교회와 방송 선교, 구제 선교까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음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희망이죠. 좋은 믿음의 동역자 목사님들이 4분이나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에 몸과 마음을 내어주셨고, 늘 기도로 섬겨주시는 시니어 권사님들과 또 예수님을 닮은 교사들과 천군 천사와도 같은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각 부서의 소리 없는 헌신은 지금 우리 양천교회를 떠받쳐주는 든든한 기둥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120년을 기념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소리가 울려왔어요. 작년 말부터 계속 들려왔는데,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러면서 선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 장면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만찬의 기억이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잔을 따라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받아 먹어라. 이 모든 것은 나의 살과 피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이를 기념하여서 너희끼리 행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추억을 남겨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승천해 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기억했습니다. 뭘 기억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사랑의 행위를, 그리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셨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의 흔적들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온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만찬의 모습을, 그리고 이를 행하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 양천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념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120주년 기념일인데 평범한 날들과는 다른 날이잖아요. 생일, 결혼, 출판, 회갑 등 인간은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잊혀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고 분명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너희끼리 계속 행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큼 강력한 기억법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억법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돌단을 쌓게 하시고 돌비석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기억하고 기념해라. 왜?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될 때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되지 않은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남긴 거예요. 저는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양천교회 역사 속에서 헌신하셨던 목사님들, 부목사님과 함께 만나러 다녔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래전 기억들을 묻고 인터뷰를 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우리 양천교회를, 그 역사를,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의미를 부여하여 기념하는 것. 우리는 오늘 우리 양천교회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죠. 이 120년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하신 역사들을 기억하는 시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기억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힘과 근육이 되어주고 앞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 시대의 역사를 힘차게 달려나갈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 잊지 않으신 게 있어요. 항상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 먼저 감사하는 것,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는 것은 앞으로 나눌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의 소유권과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가끔 저도 목사이긴 한데 너무 분주한 생각들에 휩싸여 있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식사 기도를 깜빡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숟가락을 들고 탁 한 숟갈 떠서 넣은 거예요. 딱 넣었는데 기도 안 했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먹으려고 할 때 귓가에 음성이 들려요. 잠깐, 너 감사하지 않고 받는 모든 것은 도둑질이야. 너 감사하지 않고 받는 모든 것은 도둑질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지 않고 행하는 일, 감사하지 않고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훔치는 도둑질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자격,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질 때 도둑질이 되고, 그걸 잠시 가졌다고 해도 결국은 다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누군가에 대해 베푼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할 때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 은혜와 복의 소유권을 하늘로부터 이양받으신 후에 나누어 주셨단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권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신 후에 주신 은혜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양천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저는 자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마른 장작 같았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지금 이 자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울컥울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라.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소유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할 때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오늘 받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요, 나누고 흘려보내라 아시죠? 예수님 빵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 예를 너희끼리 계속 행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로 누리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쪼개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나누어 준 것처럼 그것을 쪼개어서 흘려보내온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인 한두 명 모여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지탱할 수 없었던 우리 양천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아 감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요, 자신의 몸을 쪼개어 나눠주셨던 예수님처럼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120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더욱 아름답게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명을 계속 이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랑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온 땅을 적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영원히 빛날 양천교회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들려주십시오.